오늘은요, 당신이 찾던 정의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수많은 운동들이 있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라든지, 예전에는 여성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선거 참정권 운동이라든지, 또 인도에서는 비폭력 운동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 항쟁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면서 일어났던 무브먼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시대마다 늘 있어 왔던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한 3, 40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로마의 한 검투사가 노예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노예를 부리잖아요. 그 노예 제도에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과 함께 그 억압적인 체제에 맞서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일장춘몽이 되어버리고 끝나고 말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진압되고 무산돼 버립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요, 이 사건을 매우 뜻깊게 평가합니다. 노예 해방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언제나 사람들은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죠? 여전히 불합리합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세상이 잘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처드 주얼이라는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996년 7월 27일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보안요원의 직무를 맡아서 애틀랜타 센테니얼 공원에서 보안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안 일을 담당하면서 곳곳을 돌아보다가 수상한 한 가방을 발견한 거예요.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가방이 폭탄이 들은 가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테러범이 설치한 폭탄이 결국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 사람의 이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한 명밖에 죽지 않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죠. 너무 멋진 영웅 아닙니까? 미국에서 영웅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FBI하고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 사람을 영웅이 아닌 용의자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압수수색하고요, 또 끊임없이 뉴스에서 왜곡된 보도가 일어납니다. 이건 그 사람이 꾸민 짓이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영웅에서 순식간에 전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죠. 다행히도 3개월 뒤에 이 사람은 용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풀려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의심하고 있고 이 사람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이미 편견을 가지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결국은 자신의 일자리도 잃고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용의자는요, 7년이 지나서야 잡히게 돼요. 그제서야 누명을 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받아왔던 상처와 고통이 마음의 병이 되었고 결국에는요, 오해가 풀리고 3년 뒤인 44세에, 너무 젊은 나이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억울함과 분노,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아마도 그 누구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리차드 주얼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 하는 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열심히 일한 동료보다 정치적으로 능숙한 사람이 훨씬 더 진급이 빠르다는 것을요. 막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죠. 하지만 그 정의는 사람들의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바뀌어버려요. 언젠가는 정의였다가 언젠가는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정의는 끊임없이 왜곡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말이죠. 결국 절대적인 정의는 세상 속에서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변하지 않는 정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무리 읽어봐도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정의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정의를 말할 때 함께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의 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정의에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하지 않고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공정, 공평, 평등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뒤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쳤지만 진정한 정의가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소개하죠? 사람이 죄를 졌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시편 97편 6절 말씀이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의로움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을까요? 바울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의로움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 자체는 의로움을 행할 수 없는 존재,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세상 속에서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옳은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불의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의를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어떤 정의, 완벽한 정의로운 삶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미 그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정의가 구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그 정의를 찾아야 할까요? 어디서 그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하죠.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 찾으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4절을 볼까요? 우리가 찾던 정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되었다. 바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모범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정의를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정의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완벽한 아니면은 획기적인 변화, 변혁,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나라의 변혁을 일으키셔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곧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이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정의로운 사회, 그 정의로운 세상, 그 완벽한 정의가 펼쳐지는 그 땅에서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른팔 되고 왼팔 될 테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던 정의로운 삶이 무엇이죠? 자신을 통치했던 로마라는 나라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오히려 나라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법한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정의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고 뭐 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룰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민중의 지도자를 여전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단호히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정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만약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초반부터 사람들을 모아 로마라는 나라를 갈아엎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그 정의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바꾸려고 했던 그 정의 구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정의를 이루셨을까요? 그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24절에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소개합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속량이 무엇이죠? 구원을 이루고 해방을 이루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정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정의의 방식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방점이 있죠? 생명을 지불하시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랑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의는 사랑에 근거한,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논할 때 주로 어떤 걸 얘기하죠? 공정, 공평,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 편차가 나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정의는요, 사랑에 근거한 것이에요. 사랑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정의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만약 그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뭔가 어색하고 좀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정의로운 사회는 사랑을 기반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 1호 대상자가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바로 주님이 이루신 그 정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죠? 하나님 입장의 정의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심판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결코 눈 감아줄 수 없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눈 감아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저울 앞에 서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값을 통해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이루어지는 현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 우리의 의로움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의로운 삶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정의는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정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 앞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세상의 그 불공정하고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분노하고 좌절을 느끼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기준으로는 원래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흔들리고 바뀝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그 정의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화됩니다.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탄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정의를 붙잡고 계십니까? 세상에 흔들리는 정의이신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영원한 정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완전한 그 사랑의 공의로움을, 의로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확정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삶이 일상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정한 정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정의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에 기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와 불공정한 그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